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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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믿음들다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주님이 보혈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자녀 삼아 주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며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회개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옵고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확신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중국집 볶음밥 오랜만에 먹어봤습니다. 정말로 굉장히 오랜만에 먹어봤어요. 짜장면은 먹어봤어도 별로네. 중국집 볶음밥은 잘 안 먹는데 시켜주니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먹었어요. 참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개와 변화. 따라 회개와 변화.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성령이 임하시면은 회개가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와서 한국교회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교회 성장이 멈췄어요. 아니 멈춘 정도가 아니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한국교회가 점점 더 건강해져야 되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뉴스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뭐 아가동산 그 옛날부터 나왔잖아요. 또 JMS 또 뭐 이재록이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정말 근데 뉴스에서는 항상 기독교를 앞에 붙이거든요. 기독교 정명성, 기독교 아가동상, 뭐 이기순 이렇게 나오니까 다른 사람 일반 사람들은 다 교회가 기독교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피해를 입는 것은 우리가 있죠. 그래서 전도가 막혔어요. 이게 교회 성장이 막혔죠. 그래서 요즘은 건강한 교회를 추구하는데 그 건강한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자는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항상 그 지방에 있는 개교회가 문제가 아니고 총회에서도 종전평화협정이라는 것을 통합 측하고 합동 측 총회장들이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종전협정은
우리만 전쟁 끝나면 뭐 합니까? 북한하고 같이 앉아서 휴전을 해야지. 같이 앉아서 종전을 해야지. 우리만 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미군 철수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철회하라 해서 지금 총회장들이 철회를 하고 난리인데, 그 왜냐하면은 교회가 정치에 자꾸 줄을 대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에 대해서. 그래서 교회는 교회다움을 만들자. 그렇다면 교회다운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사회봉사와 구제를 실천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면 또한 우리가 그러잖아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지만은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이 또 교회다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은 교회다운 것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운 것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몸집이 커지다 보니까는 교회마다 다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우리가 벌써 그게 정말로 그 교회가 몸집이 커진 것이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너 개인 교회 목사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한 것이냐? 정말로 예수님을 위한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몸집을 부풀리는 데만 정말로 전력을 다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커졌어요. 근데 바깥의 사람들이 야 정말 교회가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전도의 대상자들이 왜 저 교회는 저렇게 교회를 크게 짓고 맨날 이렇게 싸우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전주에 깡통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재정의 80%를 다 선교했습니다. 난로도 변변한 게 없어요, 겨울에. 여름에는 그 흔한 에어컨도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또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힘써서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유명한 신학자이자 설교자인 마틴 노이드 존스는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추지는 못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즉 크리스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다. 교회 나오는 구성원들이, 교인들이, 크리스타인들이, 신앙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묻는다면은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모르고 대답을 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저 때때로 하나님께 종교적인 문제를 생각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께 내 일을 맡아주시고 뭐 자녀들 문제가 입시 볼 때 좀 잘 풀리고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미신적인 것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얼마간 나름대로의 선한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척하다가 스스로 지쳐서 그만 교회를 떠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마저도 지쳐가지고 그냥 집뿐이나 가지고 그냥 연명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냥 와주는 거죠. 와주는 것. 주님을 만나려고 열정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만나겠다는 애타는 간절한 마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됐으니까 나와주는 거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누구이고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항상 온유와 두려움으로, 손해가 가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채통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깍쟁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양보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지지도 않고 손해도 안 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왜 그리스도인인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열매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시금석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좋고 착하게 사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우리보다 훨씬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에 보시면 아니 서울대학교에다가 500억을 쾌척했느니, 김밥 장사를 해서 몇 억을 갖다가 어디 학교에다 냈느니 선한 일 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나라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나가서 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좋은 일을 해서 공덕 사상 때문에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나가기 때문에 그거는 성립이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장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내가 어찌할꼬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 사람들의 마음이 다 바뀌어서 180도 다 바뀌어졌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사형수, 거짓말쟁이, 사기꾼, 가난한 자와 더불어서 세리와 더불어서 먹는 사람 정도로 했던 사람들이,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합니까? 깨달아집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깨달을 수 없던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전에는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용기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전에 없었던 희망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도 많이 부르잖아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하나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전에는 자신이 십자가를 몰라서 영적 상태가 공고했다면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죄인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서 죽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걸 100%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습니까? 첫 번째로 마음에 찔렸다고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타니소인데, 이 말은 말발굽에 움푹 파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말이 딱 지나가면 말굽이 탁 찍힐 정도로다가 가슴에 그렇게 팍 찔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팍 찔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그 2000년 전에 먼데 사람, 먼데 사건, 먼데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이라고 깨달아질 때 우리가 찔림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응? 그래서 오늘 보면 2장 36절입니다. 한번 그 앞절을 볼 수 있으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36절, 오늘 37절부터 읽었으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이야기예요. 특권. 할렐루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 않으시면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가 없는 이 굉장한 이 아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찔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자신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생각이 바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죽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죽이는데 직간접적으로다가 협조했던 사람들입니다. 조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마음이 찔려야 됩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멸시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왜 예전처럼 분노하거나 조롱하거나 변명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런 반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능력이, 어떻게 그런 능력이 나왔습니까? 베드로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부입니다. 촌사람입니다. 투박한 언어로 전달된 그의 논리가 그 많은 군중들의 강팍한 마음을 녹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강팍한 마음을 설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이 찔리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살아가면서 내가 찔림받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우리의 양심은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무뎌지는 겁니다. 양심은 굳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질문은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을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이 다가올 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진리 앞에서 이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생각이 바뀐 사람이,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이 질문을 지속적으로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을 성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또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연합하여서 새로운 삶을. 기독교 전문 리서치 그룹 바나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캐네먼이 케이브 라이언과 함께 연구조사에서 쓴 책 중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쁜 그리스도인. 그 책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가라는 질문을 주는 답입니다. 기독교는 진정으로 연민과 보살핌을 느끼지 못한 채 단순히 입으로만 구호를 반복하는 맹목적인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사람. 구호만 외친다는 거예요. 아멘도 그냥 구호로, 할렐루야도 구호로, 하나님께 영광도 구호로. 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집회하는 데 가보면은요, 막 추종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 건지 목사를 믿는 건지 분간이 안 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가보면은. 그런데 그 사람 특징들이 뭔지 압니까? 아주 요란스럽게 믿는다는 겁니다. 며칠 전서부터 와서요, 앞에다가 자리 다 잡아놓고요, 다른 사람은 근접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갈 때도요, 앞에 자리를 뭐 옷을 벗어 놓든지 색을 놓든지 가방을 놓든지 다 놔두고 가서 와요. 아무도 못 앉게 해요. 그럼 자기들이 독점입니다. 근데 그럴 때 그래, 저 사람들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인가. 근데 집회가 일주일 정도 가면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매일 오니까 얼굴을 알아갖고 편을 짜가지고 저기 집에서 출발하면서도 아침에 출발하면 저녁에 도착하면서도 전화 걸어가지고 아무개 집사 나 갈 테니까 자리 하나 잡아줘. 그러면 그 사람까지 잡아놓고 저녁 때까지 아무도 안 앉아요 여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회에 광신자 집단 같으지만은 그들만 똘똘 뭉쳐서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해요. 늦게 와서 진짜 은혜 받으러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은 매일 오는 사람만 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은 없어요.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와서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자가 오면 왜 적응을 못합니까? 기존 신자들이 똘똘 뭉쳐서 말 한마디 안 걸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에만 왕따가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도 왕따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왕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굳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강남에 가면 강남 부자들끼리, 강남에 가면 또 장관 부인들끼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자기들이 편을 갈라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변하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봉사도 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지위도 내려놓고 봉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물질도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시간도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도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완전히 문이 닫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전해준 말씀을 통하여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자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대답은 바로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한번 읽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베드로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 되심과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두 가지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첫째 뭡니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 둘째는 뭡니까?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먼데 있는 사람, 39절은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있는 사람 그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는 누구는 되고 먼저 나온 교인, 잘 믿은 교인, 직분받은 교인이 아니고 먼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고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헌신하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을 위하고 할 때에 내가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어린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병자든지 건강한 자든지 누구든지 회개만 하면은 그렇게 회개했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먼데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일찍 믿었든지 나중에 믿었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내가 성령을 뭘로 줘요? 선물로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돈 받겠다는 이야기예요. 대가를 받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믿기 전에 전 세상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회개는 뭡니까? 세상에서 살던 것을 그 풍습과 습관과 모든 말투나 이런 걸 다 바꾸어서 완전히 돌아서서 예수님과 함께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우리가 예수도 닮기 원하네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변화받기를 원하겠다는 예수를 닮아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돌이키다 그겁니다. 돌이키다. 그래서 가던 길을 돌이켜와서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길로 가는 것을 이제 와가지고 돌이키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으로만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회개했으면은 이전에 행하던 것을 다 이제 버려버리고 이전에 행하던 행실을 다 버리고 이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시하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리키는 성경 말씀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세례라는 종교의식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닌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 믿기 전의 삶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에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제 이전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어서 이제 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았어요. 주님과 함께.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받은 세례받은 그런 새 생명으로 구원받은 새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합하여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신앙 고백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 고백 없이 받은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종교 행위이지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생명이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잖아요. 생명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없어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움직이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우주를 운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찔리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생각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뭡니까? 사과입니까? 도마뱀이에요.
뱀니까? 아니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로 나타나야 된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가리켜서 저 사람들이야말로 정말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회개와 변화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똑같은 제목입니다. 41절 말씀에 이날 회심한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라 그랬어요? 3,000명. 3,00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처럼 말씀을 전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우리가 어떤 아픈 사람이 장기를 못 구해서 우리가 장기 하나만 나누어 줘도 대단한 은인이라 생각하잖아요. 그건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띄워주고 내 선한 일을 했으니까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으로. 똑같은 어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이걸 띄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런 마음을, 똑같은 행위라도 내가 의로워서 내가 이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뭡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좋은 일에도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돈이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세상에는 그런 통계가 안 나오다 보니까 늘 내가 말씀드리지만은 교회는 선한 일을 하나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 통계를 보세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의로운 사람 하는 사람 보면은 거의 기독교 신자가 70%에서 80%에 육박합니다. 그들을 종교를 조사해 보면.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4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처음에 뭐예요? 성령 받으면은 말씀을 가르침을 받기를 기뻐해야 됩니다. 말씀 속에서 교제해야 돼요. 어떻게 교제하느냐? 떡을 떼면서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먹을 게 많아야 돼요. 맛있는 게 많아야 됩니다. 풍족한 게 많아야 돼요. 그 손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지만 저쪽에 항상 맛있는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안 좋아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 취미에 맞게 주문하면은 얼추 맞춰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하면은. 그래서 떡을 떼는 거예요. 요즘은 옛날하고 달라서 이제 새로운 떡이잖아요. 다과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모합니까?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은 누굽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와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첫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부활이 없는 설교는 설교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네 말이지. 그래서 설교가 뭐냐?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지 못하는 사람이 없어서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산국가 같은 데서는 말씀을 배우려면 목숨 걸고 배워야 되잖아요. 목숨 걸고 배워야 되잖아요. 저 중동국가 같은 데서는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지도 못하고 배우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샘물교회 지난번에도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23명이 가서 복음 전하다 잡힌 거 아닙니까? 그 정부에서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구출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그것을 갖다가 비판하는 사람이 더 많죠. 세상 사람들은. 왜 가지 말라는데 가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들이고 말이야. 나라에서 말이야. 국민 세금 가지고 나오느냐 막 했었고. 그래서 나중에 뭐 구상권을 교회에다 청구한다고 막 난리를 지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복음을 마음대로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굉장하잖아요.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탄들은요. 너무 교묘하게 지금 교회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적인 것은 아무데나 프랭카드를 걸어도 된다고 옛날부터도 이렇게 걸었어요. 정치적인 것은 선거적인 것은. 근데 지금은 뭐 아무데나 걸어라 해가지고 요즘 내가 그 보니까는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평등을 주장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평등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아주 교묘하게 들어와. 여러분 평등은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어요? 남녀가 어떻게 평등이 될 수 있어요? 양성평등입니다. 여자의 성과 남성의 성이 틀립니다. 그러나 다 존중해 주되 남자나 여자나 그 성은 양성을 다 평준화시켜서 우리는 존중하는 것이지 그냥 성평등. 그래서 뭡니까? 성평등하면은 남자가 어떤 사람이 너 여자지? 나 남자야 하면 남자가 되는 거예요. 너 여자잖아. 나 남자야. 너 남자잖아. 나 여자야. 그럼 불리하면 따라서 자기의 유익에 따라서 주장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얼마나 어긋납니까? 거기 소문하면 안 돼요. 그냥 갖다 이게 서명 하나 해주세요. 막 길 가는데 우리가 모든 사람 평등해야 됩니다. 평등하는 애. 사인해준 사람 말라면 몰라갖고요. 그 사인해준 그거 가지고 이제 벌써 뉴스에 많이 나잖아요, 여러분. 자꾸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며느리 본다 하는데 남자를 데려올 수도 있고 사회 본다 하는데 여자를 데려올 수도 있고 그거 반대하면 부모도 처벌받습니다, 이제. 이게 무서운 법입니다, 그게.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인권 평등해가지고 차별해가지고 목사가 기독교에 대해서 설교하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왜 예수만 하느냐? 강대상에서 예수, 불교, 모하메드 다 선포해야 됩니다. 평등하려면. 이런 무서운 독소 조항이 숨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한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이 자유라는 것이 신앙의 자유라는 것이 좋게 해석해서 가야지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비극이 초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운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 그랬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신앙생활에서 빠져서는 안 되는 가장 기본되는 요소입니다. 성도는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교회 오면은 형제님 자매님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다 아들 딸이니까는 우리는 형제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따져가지고 막 나중에 너는 예수님 뭐냐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요. 따져서 너는 고조의 100대 고조 할아버지의 누구냐 이렇게 따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간단하게 너는 다 나의 아들 딸이니까는 너희들은 다 형제다 이겁니다. 그걸 갖다가 공산주의에서 살짝 바꿔가지고 우리는 다 동무다 이거야. 여성 동무, 남성 동무, 동물에 우리 다 함께 다 잘 먹고 삽시다. 그러니까 홀딱 속고 넘어가는 거야 사람들이. 니꺼 내꺼 여기 성경에 이제 보면은 유무상통하는 거 나오잖아요. 다음 주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벌어서 같이 먹고 놀아 먹고 산다니까는 홀딱 넘어가서 좋은 거 같다 다 넘어갔잖아요. 지식인들이 다 넘어갔어요. 북한으로 다 끌려갔잖아요. 그런데 북한만큼 계급 사회가 뚜렷한 데가 없습니다. 북한 넘어온 사람 얘기 들어보세요. 유튜브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당원은 아주 직사 대접을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당원이 되기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들여 당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급이 있지 계급이 없습니까? 그게? 근데 성도는 형제요 자매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2절에 보면은 떡을 떼다는 말은 단순히 성도들이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지정하신 성만찬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 매일 성만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식사하는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나누는 것이 그게 성만찬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제한다는 거예요.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함께 나누고 마시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욱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서로 함께 모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아끼면서 하나의 가족 공동체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이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가 매우 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쏟았고 기도하는 일에 그냥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전혀 힘썼다고. 기도에 대한 열정이 정말로 식은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권태기에 빠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신앙이 식었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일이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권태기 온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 것도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끊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그래서 19세기 영국에서 활동했던 제이시 라이란 목자가 쓴 책 중에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당신에게. 본래 제목은 그게 아니었고 Occult Play인데 그는 이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우는 것처럼 갓 태어난 아이가 우는 것처럼 기도는 새롭게 태어난 본성의 일부이다 그랬습니다. 소통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안 울면은 엄마 아버지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안 울면은요. 하고 울어서 나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고 그 다음에 나 먹을 것 좀 달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말을 못해도요. 기도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갈급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전달하는 거예요. 아이가 먹을 걸 달라고 우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소통의 첫 걸음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교제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끌어내는 것도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날마다 절감하고 실감하는 것이 뭐냐면 기도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지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은 기도는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고, 기도가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사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사람은 거듭난 생명의 첫 움직임이자 성령의 역사의 참 증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내가 거듭난 것을 알게 되고, 내가 생명이 있는 걸 알게 되고, 생명이 있어서 움직이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멘. 그래서 쉬지 말고 간절히 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큼 여러분의 영혼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한다는 거예요. 자, 기도가 어떤 것이냐? 바다의 망망대해에 배가 파손됐어요. 다 죽어서 나 혼자 널빤지에 있어요. 그런데 배가 저기 지나가요. 소리를 질러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교통이 이루어지잖아요. 손짓 발짓을 하고 옷을 벌어서 흔들고, 성량이 있으면 불을 피우면 좋지만 그럴 처지도 아니고, 그러다가 놓쳐버리면 목이 다 쉬어버리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요? 다음 또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으면 언제까지? 다음에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저 배가 지나가면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나는 죽는데,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함께 한번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번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겠죠?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습관이 딱 들으니까 이제 좋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특별히 새벽 기도로 끝나겠습니까? 이제 계속 되는 거 여태까지도 해오셨는데, 우리 박종희 목사 계속 해왔는데, 이제 교회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나누고 전부 여기 나와서 하지만은, 그러고 나서도 또 계속 기도하면 또 유튜브 틀어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또 우리 한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 1년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관습이. 이러면 새벽에 일어나니까 시간도 많아지지 않습니까? 한참 기도하다 보면 여기 30분 되면 딱 꺼버리대. 그러고 나서 또 하다 보면 7시 돼. 뭐 7시 돼서 또 성경 한 장 읽고. 그리고 아침 먹으니까 금방 8시 반, 9시 반 되버리고. 넉넉해요. 시간이. 혹시 우리 삶에 기도가 있습니까? 형식적으로 밥 먹기 전에 하는 식사 기도 말고, 출근할 때 운전대 잡고 잠깐 기도하는 것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정해진 시간에 골방에 홀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마주보고 앉아 대화하는 그런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까? 기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외쳤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기도가 없는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자라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을 배우고 떡을 떼며 성전에서 기도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으로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 승리하는 삼광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다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개와 아버지 하나님 변화,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가 어떻게 앓고 어찌 앓고 하나님 우리가 변화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삼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